예, 불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감이 밀어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잘 되는데 내 사업은 또는 나의 인간관계는 내게 남아있는 여전한 고난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이런 게 들어와서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것과 두려움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요, 대상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또 이유가 없습니다.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게 불안감입니다. 대신 두려움은 대상이 있죠. 뭐가 두렵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결혼이 두렵다, 취업이 두렵다, 사람이 두렵다. 그런데 불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개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 걱정, 뭐 이런 거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불안감이 계속 있으면은 마음에도 데미지가 있고 신체에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안감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되게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막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뭐가 크게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 하지 못해도 이 불안감이 이게 몸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전교회 있을 때 뭐 기질 설교 이런 거 했거든요. 16번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질과 이게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대충 한 건데,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게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질을 증거해가지고 그걸 괜히 붙들고 지금까지 듣고 다니면서 주책 부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메모해 온 적이 있어요. 그 8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교할까 하다가 안 했던 건데, 이럴 때 그냥 슬쩍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불안감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 이게 한 40 넘은 사람들 보면은 미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웃어도, 많이 웃은 사람은 웃는 주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40 넘어서는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얼굴은 변화돼요. 얼굴은 변화된다고. 자기가 똑같은 걸 반복해서 표정을 지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들면은 성격이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거 좀 설교하려고 그랬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고도의 이런 그 한의사들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음걸이 보고 어디 아픈지 안다 그러잖아요.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나?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한의사는 걸어올 때 보면은 아, 허리가 안 좋군요,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거북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부정한 뭐 저같이 뭐 그러면은 분명히 등 아프겠지, 뭐 그죠? 뭐 이런 데 아프겠고. 그러니까 자세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체형에 나타나요. 이 다리 모양, 뭐 이렇게 상체, 하체, 근육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때 보니까, 요즘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무릎 꿇고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거 금방 알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무릎 꿇고 3시간도 뭐 다리 저리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1시간 되니까 좀 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무릎이 사라졌구나. 무릎의 그리스도인,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의자에 앉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체형으로 드러나잖아요. 세 번째,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요. 행동을 잘 파악하면은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본심은 행동 거지. 이 비헤이버리즘이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서 그 본심을 파악하는 거. 감정은 음성에서 나와요. 음성. 이건 남자들은 좀 숨기는 게 많아가지고 덜한데, 여자들은 목소리가 1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좋을 때는 오셨어요 이러다가, 그죠? 나중에 점점 남자 목소리가 되잖아요. 뭐해? 죽을래?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내보면은 여자 목소리가 이게 10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이 목소리에 묻어 나와요. 남자들은 그걸 숨기려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없는데 그래도 음성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감정이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에서 다 드러나는 거고.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죠. 그 배려 없는 사람은 그냥 지가 먹기 바쁜데 배려하는 사람은 먹는 순서, 어떻게 먹고 속도 맞추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식당에서 이게 에티켓, 음식 먹을 때 에티켓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센스가 있느냐 아니면 센스 없는 그 깡통인가. 옷차림 보면은 그 생각보다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대. 남자가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옷 잘 입는 남자가 좋다고. 옷 잘 입는 게 뭐냐? 옷 센스거든요. 그 센스 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을 훨씬 더 감각 있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네팔을 갔을 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양복을 가져갔어요. 거기가 토일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거기 남전도 회장도 그러고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는 거. 제가 볼 때 그런 거 정도는 센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마다 이게 그 청년들 가운데 그 남자애들 그래요. 그 예배 올 때 반바지 입고 오고 막 그저 이렇게 찬양대 쓸 때도 슬리퍼 신고 쓰고 그 푸마 이거 누가 상표 모를까봐 그런 거 신고 서고. 근데 그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실하고 주만 바라보고 거의 뭐 잠에 안 쳐다보고 이런 형제인데 그 센스가 없는 거죠. 센스가. 근데 그건 좀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쁘다는 아니지만 센스는 없다.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센스는 없다.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드러나요. 피부 보면은 이게 성격 안 좋은 애들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고민 많거나 염려 많고 막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화장이 안 먹어요. 딱 보면 이렇게 떡이 져 있어.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런데 마음 착하게 먹고 믿음 좋아지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붙죠. 저는 요즘에 쓰는 화장품이 1,000원짜리 있어요. 1,000원, 2,000원. 외국 나가서 잔슨앤잔슨 이런 거 쓰고요. 니베아, 뭐 네팔 가면 1,000원이거든. 정말 내가 지금 계속 그것만 쓰고 있어. 뭐 1년 넘게. 피부 나빠요? 스트레스가 없어 그런가 봐.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지. 그거 팔아도 되던데. 뭐 그런 거예요. 잔슨에서 그 베이비 로션 그런 거 발라요. 나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페이셜 로션하고 그냥 바디 로션하고 핸드 로션하고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나 바르면 다 똑같던데. 모르겠어요. 뭐가 난데 안 나던데 내가 핸드크림 갖고 아무리 발라도 안 나던데 뭐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죠. 걔는 뭐 그 페이셜 로션을 손에 발라도 손에서 뭐가 날 수 있죠. 스트레스 많은 애들은. 그러니까 피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화장으로 못 숨겨요. 화장도 이렇게 떡이 돼요. 이렇게 뜬다고.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죠.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 특별히 그 종업원들 대하는 태도. 식당 가서 그 뭐 이렇게 막대하고 그러는 거, 블랙 콘슈머 되는 거. 그게 얼마나 그 싫은지 모르죠, 그걸. 까탈스럽게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기는 다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8가지 얘기했지만 8가지면 그 사람 전모가 다 파악된 거거든요. 이거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라고. 그런데 뭐 우리 인생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 음성이 아닌 말이 아닌 다른 그 바디랭귀지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 안에 이렇게 백날 말해야 소용없고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렇게 불안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불안한 사람 되게 많죠. 불안이 극치를 가면은 뭐 우울증일 수도 있고 뭐 장애, 공황 장애 이런 거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증도 있어요. 불안증.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핵심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법은 간단해요. 이것도 뭐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이웃을 향해서 뛰쳐들어가면 불안증 없죠.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옛날에 제가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아이 4명 이상 키우는 여자분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정신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도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일종의 자기 연민이죠. 자기 집중.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통 당하잖아요. 고통.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뛰어들어가고 하면 다 풀리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오늘 10에 42편은 불안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데 이게 이제 풀려나가거든요. 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도 이 도식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지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요. 근데 잠깐 부인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왜 약해? 나는 그래도 꽤 강해. 꽤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다고 그럴 때부터 문제가 되죠. 사울왕이 그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완벽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남의 시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근데 다윗은 생각보다 약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불안해한다고 인정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불안하다. 우리가 뭐 불안한 이유가 자녀 교육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전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경제가 내 마음으로 됩니까? 남편, 아내, 뭐 직장, 건강,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보니까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약간 완벽주의자인데 자기가 그 육체의 가시 없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지려면 아직 끝없이 약해지십시오. 인정하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 때마다 저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 팔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오히려 멤버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20대 초반 이하가 많이 오는데 우리 멤버들은 연세가 되게 높았어요. 높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할지 처음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랬는데 되게 불안하잖아. 이게 잘 될까. 근데 아예 예를 들어서 뭐 능력 있는 사람, 어학 잘하는 사람, 뭐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 많이 갔다 그러면 자신만만했을 거야. 그랬으면 오히려 실패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뭐 약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이 몽골 목사 좀 대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접근하게 됐고 연합하게 됐어요. 같이 일하게 되고 의논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그 유익을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또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도 그래요. 또 불안해요. 지금 뭐 60몇 명 간다 그러는데 뭐 잠깐만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62명까지 줄어들었는데 뭐 갑자기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뛰다가 뭐 무릎에 뭐 뼈 조각이 발견됐다느니. 근데 그 사람이 이번 연극 갈 때 예수님 역할이래.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뼈를 빼야겠대. 갔다 오면 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사고들이 약간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 수상이 모디 수상인데 이 사람이 언터처블이거든요. 제일 하층 계층인데 그럼 이런 정도면은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힌두 체제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이 언터처블 출신인데 모디가 아주 골수 힌두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많이 추방시키고 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추방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야 이거 어떡하나,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작업. 이게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너 왜 잠깐만 불안해하니? 내게 묻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너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너 이렇게 불안해? 너 약하지? 약한 거 인정해. 네 힘으로 해결 못해.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프린트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말씀을 딱 이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 좀 데리고 뒤로 가주세요. 예. 말씀의 프린트를 가슴에 새겨서 있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이 어딘지 헤르몬이 어딘지 미살산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아마 과거에 여기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승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서 이루어서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그 소공녀 이야기 했죠. 소공녀 그 세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책 내용 그냥 좀 읽어드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하나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세라가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공주라면 누더기나 넉마를 입었어도 속마음은 공주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그게 자세예요. 옷이 뭐 중요해. 내 마음이 공주라면 그거에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금빛 두른 옷을 입었다면 공주 되는 게 쉬웠겠지. 옷이 공주 옷 입으면 공주 되는 게 쉽겠지. 근데 지금같이 아무도 몰라가 줄 때 쭉 공주가 되는 게 훨씬 대단한 거야.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나는 공주라는 거예요. 공주. A little princess. 내가 작은 공주라는 거예요. 그 의식. 그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억해요. 그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서 검정색 옷. 그러니까 서민의 옷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세워버리고 그렇게 카페에 과부라고 이렇게 막 놀렸는가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한 곳에 있을 때보다 그녀는 더 왕비 같았어. 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멀리서 욕하다가 앞에 딱 서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대요. 그 품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야. 그죠? 내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그거 기억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기억력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 그래서 성경이 다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이야기들 쭉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승리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필요를 강구하고 쭉 보니까 내 필요가 있잖아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적어도 되고 기억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번 그 인도 갈 때 주제로 갓웍스 그것도 좋지만 갓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He's alive. He가 누구냐고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죠. 아버지 살아계신다고? 그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 가져가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지만 실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가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He's alive. 가슴에 He's alive 써놓고 다닐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더불어 뭐 묻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가 누구냐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할 거예요. He's alive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살아계신다고. 그죠? 그는 사셨다고. 그 고백이죠. 그래서 그 사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일하시겠죠.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두 가지라 했죠. 회개와 충만. 우리 죄악의 모든 것들은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똑같은 얘기인데 기도로 채우는 건데 그 불안증 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 영어 성경에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력.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언더스탠딩.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러나 간구하면 everything, 다 이루어요.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승리했냐 하면 이게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나씩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디 수상이 저러는데 이것이 오히려 디딤이 돼서, 그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렵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 방해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갔거든요. 우리 바람이 불 때 작은 촛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 때문에 더 불타오르잖아요. 하나님 바람 때문에 더 불타오르는 큰 불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가 되면 되겠죠. 지금 인도 8차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불안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약함 인정하고 그리고 과거의 승리,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찾으라, 찬양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어떻게 대답해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이 저밖에 두면 돼야 안 돼요? 다 되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 물음표로 질문해요.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행복 찾지 말고요. 그러면 불안해지잖아. 불행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마침표로 끝내버려야 된다고. 나는 찬송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무슨 의문문이 있어요? 불안할 땐 다 의문문이잖아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대답은 뭐가 돼야 돼? 믿음의 대답이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찬송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믿는다. 마침표로 끝내야 된다고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녀지간에도 뭐 사귀다가 결혼하게 되면 언제 결혼할 거야? 그거 왜 물어? 자꾸 이렇게 질문형 나가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다음 달에 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말을 못 하잖아 남자들이. 그 말을 물어보면 왜 물어보는 거야? 질문가. 그러니까 의심. 크리스찬은요 마지막 고백을 이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승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왜 기도하죠? 믿음에 대답하려고. 그 믿음의 대답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불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한 고백이 자기 인생의 축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고백이 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 불안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